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구절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평안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렇게 이제 설교자들이 많이 하는 이제 인사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샬롬이나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닐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그 인사말을 듣게 되면 이게 단순한 하나의 인사치레 정도로만 이제 이 말을 생각했기 때문에 또 내가 한 주간 별일이 없었고 또 내가 봤을 때 그냥 편안하면 그래 내가 평안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영적 생활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깊이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평안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정상적인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려면 이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평안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은 대부분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너가 평안히 가라, 또 아니면 너가 안전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쓰이는 용도라면, 신약에서는 당연히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평안하라, 또 평안을 지속해서 누리라고 이렇게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평안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뉘앙스와 신약에서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이 신약에 와서 이처럼 더 평안을 강조하고 있고 또 평안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저번 한 주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느냐, 또 저번 한 주간은 별일이 없이 조용히 지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렸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을 우리가 평소에 안녕하셨습니까? 또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런 안부 인사 정도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뭐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내가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면 그 누린 결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내가 주 안에서 분명히 평안을 누렸다면 그로 인해 어떤 것을 누리게 되냐면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로 인해 위로와 참 기쁨을 맛보고 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내가 주 안에서 평안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팍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안정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그 영향을 받았느냐 보다도 주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면 다른 지체들에게 매우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안절부절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지쳐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 삶에 찌들어져서 그냥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 찌들어서 그런 것들이 역력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평안을 통해서 위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불규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이건 사실 당연한 일인데도 이 경배를 드리는 것 하나도 안정적으로 지속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징표죠. 우리가 수요일날 모이는 것, 또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 삶으로 인해 우리가 지쳐 있는데, 바쁘고 지쳐 있는 그 몸을 우리가 주중에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일에 막 찌들어 살고 세상에 바쁘게 막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잊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중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처음에 올 때의 발걸음은 힘들었을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 그 기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결과거든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일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으로 빠지게 되면 그냥 그 상태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세상적인 것들과 부딪히면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벗어났다라고 생각되면 나의 삶의 좌표를 다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평안을 누렸던 그 위치로 다시 우리의 삶의 좌표를 옮겨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흔들렸던 것,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부분에서 비껴났던 것들을 다시 정상적인 좌표 위치로 옮겨놓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생활과 이 경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르게 지속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는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 영적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아무 일 없었으면 평안한 거고, 또 뭔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으면 평안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신앙생활을 막 잘했는,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딱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한순간에 이제 실족하는 사건들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영적 생활을 이어가다가 한순간에 영적 생활이 딱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탓하는 경우들이 100% 대부분 그런 걸 탓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실족해버리는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목회자나 교회의 문제가 이기 이전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실족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문제들은 발생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만약에 그 문제가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르게 바르게 섬기는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기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영적 생활을 그만둘 일은 없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비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지혜롭게 극복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만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한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는 인식을 합니다. 또 자기가 그런 부분에 속해 있으면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도 발견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경 지식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과는 정상적인 교제가 깊게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안을 좀 기분 좋으면 평안을 누리고 좀 어떤 날은 평안을 못 누리고 그냥 들쑥날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악하게 그런 것을 보복하게 되면 그 순간에 주 안에서 평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을 악으로 갚았을 때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갚음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안 갚음을 하게 되는데 그 쉬운 예들을 든다면 우리가 이제 보복 운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화가 확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위험하게 나를 이렇게 운전을 딱 끼어들기를 하거나 좀 난감한 상황을 주면 순간적으로 욱 하면서 보복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안 갚음을 했을 때 잠깐의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에 평안은 사라져버린다. 보복 운전하고 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것 같지만 그 뒷맛이 깔끔하거나 좋지는 않잖아요. 마귀가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어려운 문제, 또 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평안을 얻게 되면 결국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해 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거죠. 저 설교자가 설교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든지, 설교자가 말씀이 영적이지 않았든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설교를 듣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상태의 문제이겠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오늘 하루 내가 기도를 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육신의 행위를 지금 지속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신적인 생각에 푹 빠져 있으면 어떻게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그로 인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육신의 열매들은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행위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행위들, 또 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 이거죠.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8장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육신적인 일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받는 우리가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또 뭐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 직장이든 학교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얽매여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나를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우리 주변의 세속적인 그런 환경과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 세속적인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내 자신이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내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무심코 행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는 TV를 틀어놓고 있지만 유독 그 TV 앞에 앉아서 시청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시간을 은근히 이렇게 뺏어가면서 그냥 나는 무엇인가 그 빈틈의 시간을 썼다 할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누구를 만나고 생각 없이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그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내가 정리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내 시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평안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영적인 평안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육신적인 고민이 내 안을 채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평안은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이 깨진 상태에서 기도가 잘 될 리가 없고 영적인 삶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겠다, 뭐 금식 기도한다, 산에 간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기분이 좋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잠잠한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많은 문제거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뭐 그것보다 강도가 낮은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뭐 술을 마신 사람들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없이 고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의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서 한가한 어떤 자연에 우리가 산책을 한다는 동안 산책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여행을 떠나서 바다에 다 가서 넓은 바다를 보았을 때, 또 해외 휴양을 갔을 때 사람들은 그 순간 평안을 누립니다. 고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있게 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도피적인 평안이죠. 현실에서 벗어난 도피적인 평안이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평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또 누릴 수 있는 평안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도피돼야 되고 돈을 쓰고 해외를 나가든 여행을 가든 아니면 무엇인가 쾌락에 빠져야지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지 항상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평안은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 쾌락을 통해서 얻는 평안들은.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떨 때라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평안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평안을 누리라 그랬고 주시겠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까 쾌락을 쫓고, 교회 안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가면 즐거워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 피값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다시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세상에서 악한 행위를 일삼거나 그냥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그냥 엄청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루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하루는 교회 나왔다 이런 걸로 위안 삼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죄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또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받기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 이게. 내가 강력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찝찝한 죄를 지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모른 척하고 있다면 내일은 평안하겠냐 이거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이 신분의 위치가 뭐 단순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정도, 또 교회 나가서 종교생활하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정도, 아니면 신앙의 신념을 가진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물론 선한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인식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성품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나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자신의 영적 신분 상태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신분 상태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 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신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가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군인들 보세요. 뭐 군 장교가 장교복을 입고 나오면 길바닥에서 노상방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복을 입고 노상방뇨를 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예비군들 보세요. 예비군들 옷 입혀놓으면 단추 하나도 제대로 잠그지도 않을 뿐더러 군화 하나 끈 하나도 제대로 못 묶고 막 모자도 삐딱하니 쓰고 아무 데서나 그냥 노상방뇨하고, 같은 군인의 신분이 되더라도 그 예비군은 뭐예요?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군복은 입었지만 내가 군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신분의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자기 신분을 아는 사람은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명예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알아봐주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걸맞게 행동하려고 조심스럽고 자기 권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막 사는 경우들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위치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망각하고 심지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겠는지는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또 너무 개념 없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영적인 평안을 지속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평안을 주시는데, 내가 그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면 주시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떠한 환경에 관계없이 또 조건 없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기 원한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그 평안을 이길 만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평안은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배척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자고 할 때 그냥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냥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용기로 살아가는 게 담대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참 평안을 맛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평안해지니까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맛보고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단순히 내가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켜버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속돼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평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또 이 평안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평안을 지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게 어떻게 맡길 것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또 우리가 헤어질 때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단어, 용어이기도 한데,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하고 우리가 대립해가지고 그들을 강한 무엇인가로 억누르고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서는 게 승리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부터 성별된 삶을 살고 또 그로 인해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고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내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평안을 누릴 거 아니냐 이거죠. 또 세상에서 성별되어야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이게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육신이 막 발동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다 보면 외롭고 고독하다는 느낌을 이제 얻게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거든요. 세상의 향수 때문에. 특히 젊은 청년들은 이 유혹에 굉장히 약하죠. 계속 이 고독함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향수에 젖어서 그 향수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결국 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의 그런 고독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기쁨과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이제 맛보고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승리한 삶을, 오늘 하루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냥 무심코 아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막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 승리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승리를 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영적으로 좋은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지금 평안한가?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신 평안하십니까? 당신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주저주저하고 말을 못한다면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겠죠.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 영적 밸런스가 무너져서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수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강력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시험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 문제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정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적인 신분, 이 위치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 위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긴다면 당연히 그 평안은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린다면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이기적이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완전한 평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일 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